성경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79장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한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립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주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신용이 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10주년의 세월이라면 참 길은 세월일 텐데 이 세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 주 안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은 전쟁을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기독교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싸울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무기를 갖고 싸운 이스라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면 저들은 백전백패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만전만승을 이룬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신들의 약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언제나 실패라는 것이 보장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안전만승이 보장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도 기도하면 이와 같이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들은 뭘로 승리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리고 기도죠. 무릎으로 승리하면 무릎으로. 그 무릎이 꿇려지질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이 무한의 줄과 왜 닥쳐와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닥쳐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에 어떤 재앙의 문제가 와도 그게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 안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능력, 승리하는 능력, 모든 것들이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손녀들이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아이를 3명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웠어요. 이 아이들을. 한순간도 한눈을 판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지금 제가 손녀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아마 자녀들이 조금 느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아이가 잠자고 일어나면 우유를 먹을 시간을 딱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시간만 딱 맞춰놓으면 아이가 딱 깨서 찡찡거리면 우유만 딱 갖다 놓으면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돌아가다 보는지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세계도 그만큼 섬세하게 제가 들여다봐요.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가 10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있다가 나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 가운데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상실하잖아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도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재현됨을 꿈꾸는 교회를 세운 지 어느새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저로 하여금 단 한순간도 부흥을 꿈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임하여? 성령이 임하셔야 진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1000만 명이 모여두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 그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그 신령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5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부흥이 무슨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죠.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게 되죠.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16목표도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 속에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깝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에도 응답은 주님은 십자가로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허물을 딱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얘기하면 주님은 딱 먼저 나를 그 전에 저를 탁 뒤집어 놓으세요. 주님은 나는 온전한가요? 주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가요? 나는 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있나?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 사랑을 일어나고 있나? 그거 먼저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이 수많은 세월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거기 있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항상 주님은 내 편이 아니세요. 항상 그 사람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그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지. 눈에는 눈, 이해로 이로 대응하는 게 어떻게 기독해요? 거기에 천만 명이 모여도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원수를 부리다면 어떻게 돼? 진정한 거듭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가 그 교회의 영적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5천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하야를 시킨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응?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다투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끌어안아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박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가 돼서 부흥사가 돼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령에 녹아져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지, 그 용서가 뭔지를 알지,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같이 그런 이름버리는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 살면 눈꽃만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의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소용없어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영적으로 종합병원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턴 과정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시간의 과정들이 이루어졌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온전히 모든 영역들을 영적으로 알아야만 이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저를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날에 영적으로 제가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렸던, 그 은혜를 누렸던 모든 삶의 걸음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다른가를 영적으로 10년 동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분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 못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거꾸로 사랑하고 거꾸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근데 오늘 교회가 용서하나요? 서로 싸우잖아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싸우잖아요. 층을 몇 층 중간을 딱 빠르게 들쳐놓고 서로가 못 오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천만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서로 싸움 막질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싸워서 이루어져요? 용서에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영적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안타깝게 여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서로가 싸워서 편의간에 싸웠어.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원로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십자가하고 어찌를 증거하죠. 평신도랄지라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서 덮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우리 영적인 모습이라면 얼마나 많이 교회가 싸웠어요. 사단에게 다 휘둘린 마음을 당하고 귀신의 세력에 묶임받아 당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한국교회와 이단들이 자신들이 증거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교회든 이단이든 그 영적 수준이 하늘로 옮겨져야 하는데 여전히 땅의 수준에 그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땅의 수준에. 그 말은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수준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누가 교통을 해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 게 기가 막힌 음성이 들려오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응답이 올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답을 줄까요? 근데 수많은 세월을 해도 그 남편 하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무슨 짓거리 해도 그 남편을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리게 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남편보다 나는 더 악한 자인 것을 주님이 성령을 따라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망치는 나야. 그 사람을 망친 죽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 합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십자가의 응답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다 자기 옳다라는 거죠. 자기 의의를 나타내죠. 나는 실수한 게 없는데 상대방만 실수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절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사단의 저주에 쓰여지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네가 마냐니 내가 마냐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치를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네가 많이 배우니 내가 많이 배우니를 가지고 싸워요.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사람 일흔번에 7번의 잘못을 해서 사랑으로 모든 걸 덮고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문제를 통과시켜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바로 곧 나의 연약함인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지난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연약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요거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삶이 뒤집어지게 되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마치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의지를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내 의지를 따라 살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의지를 따라 용서해요. 내 의지를 따라 사랑을 해요. 내 의지를 따라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답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에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에 위법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식은죽 보기도 쉬워져요.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은 곧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적인 세계는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신천지를 어떻게 대응하나. 여러분, 교회마다 뭘 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왜 붙여놨을까요? 신천지가 두렵지 않다면 붙여놓을까요? 안 붙여놓을까요? 안 붙여놓죠. 왜 붙여놨습니까? 신천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신천지는 뭘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지. 성경을 가지고 대화해서 싸워서 이기려 하니, 싸워 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식을 가지고 서로가 깨달은 바가 틀리기 때문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대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 승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럼 이 싸움에 승패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땅의 지식이 아니라,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삶이 이전과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영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공부해서 배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의 마지막에 가서는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전에 어떤 그 교회에 신천지에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우리하고 대항하자. 우리하고 싸워서 견줘보자.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나님 말씀은 대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는 알지도 않기를 원했고 증거하기를 원치도 않았어요. 다 모든 걸 버려요. 이 수많은 책을 다 버립니다.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려요. 오직 십자가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해요. 그분만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얘기고 다 헛된 이론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신 예수님은 결코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만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 60권에 기가 막힌 거, 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것들을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깨뜨려서 내가 구원받아요? 이런 것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도 내 영은 살아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의 걸음에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이성과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만들어진 죄악된 인간의 저주의 모든 소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심판을 이끄던 모든 정과의 욕심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정과의 욕심, 인간의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속에 매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육신의 세력 따라 저주 가운데 매였던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죽지 않았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존재되지 않죠. 그분만이 존재되죠. 그분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해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모든 것이 결정돼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죠. 내 안에 성령님 오시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만드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이신데 그분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꺾여졌고, 내가 죽어졌고, 내가 무너졌고,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내가 철저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녹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요? 내가 존재가 어떻게 돼? 내가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조금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50년 믿어도 십자가의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용서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질지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로 나에게 답을 해주시는구나. 어떤 원수도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게 만드시는구나. 어떤 문제 있을 때 내가 내 의를 자랑할 때 주님은 언제나 내 의를 꺾어버리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고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을 해야 알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거친 황무지 같은 심령들도 옥토로 변하죠. 아무리 높은 산같이 교만한 사람도 꺾어져 버리죠. 다 낮은 골짜기 같은 심령들 다 도도해져서 그 심령에는 더 이상 고통과 심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모든 범사가 능력 속에 일어나게 되죠. 일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가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뒤집어졌답니다. 그렇게도 악하게 사람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것도 마지막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 그들의 똥과 오줌을 받아내며 그들을 닦아내며 그들 앞에서 눈물로 그 사람들을 씻어내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 거듭남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던 데를 교만하고 성령 받은 데 싸나워. 내가 모르는 성을 듣는데 니라 그러다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해. 아, 지금 때가 아닌데요. 지금 개척할 때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있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큐티를 아까 얘기했는데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데 왜 안 변할까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매번마다 얘기하죠. 나 같은 인간 하나도 못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격 하나도 못 변화시키신 분이 무슨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나 같은 성질 하나도 못 바꾸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시각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창세의 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이 떠나가 버린다. 심판이 떠나가 버린다.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마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의 성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포로가 된 자가 자유. 포로와 자유는 뭐예요? 180도죠? 다시 얘기합니다. 포로와 자유는 뭐라고요? 포로된 자와 자유로운 자는 뭐예요? 180도예요. 고통의 끝에서 가장 자유로움을 얻는 그런 것이죠. 둘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본다. 눈먼 소리와 눈 뜨는 자는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정반대죠. 갇힌 자에게 눈물이 돼. 감옥에 갇힌 자와 여기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틀리죠. 감옥에 갇힌 자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대로 활기를 차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180도. 진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되 그 능력 속에 날마다 충만함으로 체험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갇히고 누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노임과 해방을 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사탄의 조절에 맨바되어 모두가 고통과 심중에 매여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노임과 해방을 주심으로 영원한 기쁨, 사단의 조절에 맨바되던 자들이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마음에 들어있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사오니 이 능력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은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를 천만만 번 공부해도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로,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때의 영광님의 주님을 살아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은혜 속에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